교회 생활은 세상 사는 이치와 방법 또는 이 세상 조건의 기대와 꿈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고 영원한 내세 소망, 신령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또 진리를 깨달으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개해서 지옥 가고 있던 죄인이 천국을 향하여 방향을 바꾸게 하는, 이것을 인생 터닝 포인트라고 해서 인생 전환점을 마련해 주는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과연 진리를 깨닫고 회개해서 죄를 사함받고 지옥길 벗어나서 영생하는 천국 소망의 길로 전진하기 위하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특히 한국은 유대인에 비겨서 이방일 수밖에 없고 로마도 이방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를 장악해서 자기네들의 세계로 편입시켜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리며 부하고 강한 국가를 형성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 했었습니다. 그런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에 바울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적인 소망에 애타는 권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즉 구원 얻은 성도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네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여기 구원하노니 하는 말씀을 잘 그 본뜻을 깨닫고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기록된 구원하노니 하는 말의 뜻은 다시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파라칼레오. 그 뜻은 명령하면서 간청한다는 뜻입니다. 명령이라고만 생각할 때에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이제 자기 자신이 상관으로부터 명령을 받는가 하는 요소로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겠는데, 또 다른 각도에서 간청이라고 생각할 때 호소하는 요소를 느끼게 하기도 합니다. 호소한다, 명령한다고 하는 것과 호소한다고 하는 것의 같은 뜻을 가진 것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를 얼마나 기대 가운데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이 기어코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이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애타는 마음, 간절함으로 소원했던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땅 위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많은 목자들이 있고, 그런데 그 목자들이 양떼를 두고 하나하나 그 영혼이 기어코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에 이렇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그 같은 권하는, 즉 명령과
간청의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들을 때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은교회의 목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약 2000년 전에는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통하여 로마인서라고 해서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였다고 하지만 오늘은 이 장 목사를 통해서 성은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목자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 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body 혹은 flesh 혹은 피지컬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몸뚱아리를 말합니다. 그 피지컬 닥터라고 하면은 육신의 병을 치료하자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고, 스피리추얼 닥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치료하는 의사다. 이것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끌리며 쓰임받고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자를 스피리추얼 닥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한 번 더 예수님의 심장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고 또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예수님의 심장이 장 목사에게도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시간이 강단을 통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공포되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교훈을 귀담아 듣고 성령이 깨닫히시는 대로 깨달아 회개하며 또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재정립을 해야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육신의 생활 전폭이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생활 전폭이 영적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한 목적으로 살으라는 것이 바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다. 구약 시대에 많이 들어서 하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영원히 회개한 죄 용서받을 것을 다짐해 오셨고, 그래서 그 언약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십자가에서 흘려질 때까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임시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럴 때 이제 이 장 목사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내가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이 두려워 지옥 갈 것이 겁이 나서 이제 서둘러 하나님 앞에 양심의 가책으로 회개하며 용서받기 위하여 양 한 마리를 준비해 가지고 샀든지 어떻게 해서 성막에 가서 제사장에게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자기를 알리고 자기가 용서받기 원하는 그 죄를 고백을 합니다. 자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양을 넘겨주면서 이 양의 피로 내 죄를 임시 용서받을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려달라. 그러면 제사장과 이 장목사가 그 양떼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 장목사가 지은 죄를 그 양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넘겨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제사장은 성막에 가서 피를 뽑아가지고 접시에 담고 에봇을 입고 흉부에다가 그 사람의 이름과 죄를
적어가지고 제사장이 그 양떼를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슬초라고 하는 풀을 오른손에 들고 성소에 들어가서 여기 휘장에 뿌리면서, 피를 뿌리면서 여기 적힌 대로 아무개 지파 누구의 손자고 아무개의 아들인 머시기가 지은 그 죄를, 이 양의 피를 받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용서받을 때까지 임시 용서받는 속죄를 허락해 주시라고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은 죽었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제물은 다 죽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세요. 구약시대의 제물은 양이든 소든 염소든 비둘기까지도 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끝나버립니다마는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의 피, 그 보혈의 공로로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도 육신 내 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은 얻었고 성령이 내 중심에 오셔서 나를 하늘나라로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구원도 얻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자녀되는 특권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르면서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살리시는 은혜로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하실 것은 구약시대의 제물은 다 죽었습니다. 그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아, 그리고 죄가 용서받아진 다음에 성령을 파송해 주셔서 성령이 내게 인치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과정에 내가 육체의 남은 때를, 즉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육체가 살게 하심으로 살리시는 날 동안 나는 어떻게 이 육체의 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것을 여기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 구약시대의 제물은 제사장의 손에 넘어가면 죽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의 피로 회개해서 죄를 씻음 받았다고 하고, 그 죄가 용서받아진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 이신덕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러면 그 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십니다. 죄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더러워서 추하고 악하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오실 수가 없죠. 철저히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근본적으로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가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며 다짐하고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이제 성령이 내게 오셨다.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 얻은 성도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도 너희 몸, 이 몸뚱아리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의 생활 전폭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이제 네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으로 구원을 얻었고, 땅에서도 하늘 시민권자로 하늘 대접을 받으며 살다가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영생복락, 영원히 사는 복되고 즐거움을 영생복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누리게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육신의 생활 전폭, 그 거수투족이라고 하는데, 손 내미는 거, 발 내딛는 것을 거수투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손발 사지백체 모든 것이 영적 예배를 위하여 거룩한 제물로 헌신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적 예배라.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로기케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헬라말로 원어로 로기케라고 해요. 또 한번 따라 합시다. 로기케, 로기케, 로기케. 영적. 그러니까 영적으로 목적을 두고 살아라. 영적인 소망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 왜? 육신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이 세상의 것을 더 잘 먹을 것, 더 잘 입을 것, 더 편안히 거쳐야 할 처소 장막, 또 가전제품, 요즘은 이제 마이카라고 해서 자가용 시대, 이런 걸로 이 세상 조건에 빠져 얽매여 살지 말고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목적으로 살아라. 로기케라고 하는 말의 유래는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영어로는 word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말씀이 하라시는 대로 하라. 말씀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은 하지 말고, 말씀이 하라시는 것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부담이 크고 고통을 당할 것 같아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다 보면 내가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게 된다 이게요. 근데 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 2절과 14절에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간다. 왜? 예수님은 말씀의 본체이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로서 로기케라고 하는 말로 여기 기록을 했는데, 말씀에 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화 되어져 가는 생활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건 영어로 월십 서비스 타임이라고, 예배 시간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당 안에 여기 우리는 예배당이라고 써놨죠. 예배 드리는 집이다 이게요. 그리고 이제 그 예배 드리는 집에 모여가지고 다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집중하고 예배를 드린다. 이것만 예배가 아니고, 집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또는 자기 사업장에 가서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생활의 목적이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한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활 모든 분야에서, 직장 생활, 또 사업장, 또 무슨 길거리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다 이게, 그러면 그 사람을 가서 흔들어 가지고 살아 있으면은 붙들고 그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고 물어봐서 그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서 기진맥진했다고 하면 얼른 가까운데 구멍가게라도 가서 빵이나 주스라도 사다가 그 사람을 먹여가면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얻은 구원의 영적 소망의 신령한 기쁨을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영적 예배다 이게요. 우리의 생활은 어디서든지 내가 사는 목적, 내가 생활하는 모든 수고의 목적이 영적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즉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육체가 자기 인생의 전부로 알고 더 잘 먹고 잘 입고 더 좋은 집에 더 좋은 조건으로 세상을 떵떵거리고 또 그들은 피고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습 보자고 허세 떨고 살지 말라. 이게 그게 다 허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현실적 세태, 이 세상 여러 가지 형태를 흉내내거나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유행시키는 모든 일들을 절대로 흉내내지 말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즉 이 말씀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적으로 거듭나라. 그러면은 악령에 사로잡혀서 슬퍼 마시고 도박하고 외입하고 그저 육신의 본능을 쫓아 살았던 지난 생활을 회개함으로 정리하고, 이젠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변화를 서둘러 확실히 옛날 타락했던 죄인이었던 아무개와 지금 회개하고 믿음으로 성령 받아서 영적으로 거듭난 아무개와 생각, 말, 행동하는 기준과 틀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한다.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이 너무나 딴판으로 확실하게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즉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게 알리시고 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내게 알리신다. 이게 또 하나님이 온전하게 되기를 나를 두고 기대하시는 그 기대를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흐뭇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 내가 인간이 신앙 인격적으로 영적 체질 신앙으로 생각, 말, 행동까지 완전히 180도 바뀌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만족함을 드릴 수 있도록, 너를 볼 때 내가 참 기쁘고 만족하구나, 너 그렇게 달라질 수가, 그래서 너를 볼 때 내 마음이 참 흐뭇하고 너를 대한 내 마음에 너를 두고 기대가 달라지고 관심이 달라지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각자를 보실 때 영적 기준에서 기대가 달라지시면 관심도 깊어지시고, 기대가 달라지시고 관심이 깊어지시면 대접도 달라져 오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는 뻔질나게 다녀. 오늘도 여기 와서 죽치고 앉았는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혜 대접이 밤낮 이 형편에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벗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그건 참 어리석은 원망이죠.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 말, 행동이 얼마나 영적 가치 기준에서 하나님께 달라져 보일 수 있었겠는가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적 가치와 그 기준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부터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상당히
변화되어져 가는 영적 가치로 영적인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면 벌써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대한 기대만큼 관심도 대접도 달라져 오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는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됐다. 이건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졌다. 자, 여기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중에 성령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뭔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루는 것은 성도들이라,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들인데 그 뜻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구속하신 은혜를 믿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고 죄를 용서받은 이후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사람, 즉 성령 받은 사람을 성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만이 머리 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몸을 이루는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이제 구원 얻지 못했다, 즉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어떤 직분으로 끼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머리 되신 예수님과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죽어 있는 부분이죠. 괴사라고 하죠. 썩어 있는 부분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의 믿음이 성교회 다니면서 진리로 깨닫고 회개해서 성령을 받았는가, 그리고 자기가 성령에 이끌리면서 영적 예배를 삶의 목표로 기준으로 생활화하고 있는가, 이걸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게 그러면 아무리 성은교회 오래 다녔고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했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계속 지옥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조직을 잘해야 되는데, 모든 조직은 영적 예배를 위하여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받들고 또 지역복음화와 농어촌 교회 지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영적 예배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조직에 참여해야 한다. 이게 그런 사람들로만 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교회 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른데,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인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도록 하라. 교회 안에는 다 같은 성령으로 획일성을 이루는,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그런데 그 교회 구성원들은 제각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가 달라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는 은사도 있고,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하는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또 방언하는 은사도 있고, 통역하는 은사도 있고, 이 모든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영적 기술과 능력, 영적인 기술과 능력, 이걸 이 시대적 용어로 표현하면 탤런트라고 합니다. 탤런트란 말은 기술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술과 능력, 그것이 은사인데, 그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기도 하시고, 또 맡기신 양떼가 병이 나서 고통 가운데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이 목자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적석에서 낫게 해주신다, 이게요. 이것이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다양하게, 영적 체질 신앙은 성령에 일치하지만은 각자가 받은 은사는 다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기도해 줘서 병 낫게도 하고, 이런 다양한 은사들로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조직을 이루게 되면은 그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구령 성과가 더 넘치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말하자면 같은 성령 받은 사람들, 구원 얻은 성도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받들어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은 성령의 인치시고 인도하심 따라 영적 체질 신앙으로 어울려 교제하며 같이 하늘나라 가자고, 천국 들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하고 협력하면서 사랑하고 또 위로하는 이런 모든 일들, 이것은 형제를, 그 같은 성령 받은 믿음의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피차간에 그 너의 주님이고 나의 주님, 우리 주님 뜻을 받들어 그분이 원하시는 성과를 위하여 이해하고 협동하는 일에 합심전력하자. 네 입장 위에서도 아니고 내 입장 위에서도 아니라 너의 주님, 나의 주님, 우리 모두의 주 되신 예수님의 소원을 더 잘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피차 자기 입장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입장을 따라 영적인 성과와 또 그 영광스러운 결실의 소망을 목적으로 합심전력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내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춤을 추고픈 이런 내세 소망의 확신과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해야 되고, 환난 중에 참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마귀 소굴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들은 더 대적하고 회방하며 여러 모양으로 핍박하고 괴롭히게 돼 있습니다. 내 믿음이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만 들락거릴 뿐이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소망 없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이 귀신 떼거리,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보다가 저건 그냥 내버려 둬도 교회만 들락거릴 뿐이지 영적 가치도 모르고 소망도 없어.
그러니까는 내가 필요할 때 너를 이용해서 성흥교회에 환난 풍파를 일으키는 도구로 쓸만하겠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제 환난 중에 참는다. 성령 받은 사람은 원수 마귀들로부터, 마귀 앞제비들에게 어떤 모략 중상과 행패와 또 핍박과 환난, 엄청 고통을 가해와도 그것을 맞서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 그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아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믿어지는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내가 내려다보고 있으니 염려 말라, 결과가 너에게 유익하도록 해결해 주마.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이 그 기도 응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주 대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지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향하여 주신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주보고 사는 거예요. 항상 마주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건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전하게 하겠지만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죠. 전반기 동안 직분도 직책도 받기도 하고 맡기도 했으나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위하여 영적 예배 드리는 모습으로 육신의 남은 때를 생활하라고 애써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도 다 죽어가는 소리로 하긴 했는데, 생활은 현실적인 자기 입장,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세상과 맞서 살다 보니까 그만 영적인 것은 뒤로 제쳐놓고 그 성경책 대접하거나 취급하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앞에 펴놓고 예배 드릴 때는 이게 금보다 귀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 집에 가면은 아무데나 갖다 내던지고 그 다음부터 육신이 원하는 세상 조건의 현실적인 입장을 서둘러 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와 마주 대하여 사는 거예요. 마주보고.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파라칼레오라고 명령이면서 간청하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영혼을 잘못될까봐, 지옥에 가서 후회할까봐, 교회 다니다가 잘못될까봐 애가 타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칼레오라고 명령조로 호소하면서 간청한다. 잊지 마세요. 전반기 동안에 잘못 산 것이 생각나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고, 후반기 오늘부터 우리는 영적 예배를 목적으로 생각도 말도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영적 예배를 위한 생활이 되도록 새 출발합시다. 기도하시다.